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적어도 3번 이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8절 이렇게 3군데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 말을 하기를 너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아주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켰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무덤을 콱 막아 버리면은 설사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 안에서 죽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돌을 굴려내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참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은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된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밤에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돈을 주고 경비병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 받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소문이 다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섬긴다는
이 사도 바울이 모를 정도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도 쓸데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금방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살아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와, 사실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만나셨죠. 그런데 여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성경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빼요. 인원수에서도 빼고, 사실은 여자가 먼저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이름만 써놓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여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행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만나주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받게 됐으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니까 둘 다 선악과를 먹었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 뱀에게 저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또 저주를 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저주요 비극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살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타락을 해서 지금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모든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 낙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으면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죄가 해결되니까 저주도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다 속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를 속량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고 성령 없이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리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몸이 달라지는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병들고 상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또 51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가 이 썩어질 이 몸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변화된 몸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후에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시공을 이렇게 초월해서 활동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전과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방에도 문 열어달라고 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달라요. 옛날과 달라요.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몸이 어떤 몸일까요? 이 몸은 우리와 같이 늙고 병들고 약한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몸,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설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에게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있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지금과 같은 몸이라면 안 되겠죠?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보세요, 부활의 순서를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이제 먼저 또 부활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요 마지막이 이제 둘째 심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것은 이제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처녀 비유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등은 들고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달라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거절하신 사실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면 아마 목사 중에서도 세계적인 목사일 거예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였을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종같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맞이할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할 것이요. 일하다가 보니까 주님 오시니까 한 사람은 들리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할 것이라.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평소에 준비해 놓고 살라는 거예요. 43절로 해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평소에 자기 신앙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 제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47절 내가 진실로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생각 잘해야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하고,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성경에 보면 집사 장로 됐다고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에?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외식하면서 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는 천사 같은 성도고, 평소에는 날마다 술집 드나들고 꽃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주의 일 속에서 사는 것 같죠. 일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기도 생활을 하루하루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나 병이 들어요. 심령이 고갈이 돼요. 그만큼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기도 생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삶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늘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